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죄의 파괴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죄는 파괴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관계를 깨뜨렸고 또 에덴에 주셨던 그 행복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과 기근, 또 가난과 고난, 질병과 또 죽음이라는 이 저주가 이 죄 때문에 온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노아의 때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죄의 파괴력인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뼛속까지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해서 우리 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삶으로 나타나는 간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첫사랑이 주셨던 그 열정과 또 헌신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가 첫사랑 때 그 감격, 감동을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과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언젠가 우리 모습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 홍순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그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예수님 도저히 갖고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하여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라고 심한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모욕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 한 채를 더 늘려야 되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어쩌면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훈련 받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대비할까? 이런 것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좋은 차를 탈까?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셋값, 집값만 올리지 않아도 아마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강남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집값만 올리지 않아도, 전셋값만 올리지 않아도 투기나 또 전셋값이나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허영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는지, 어떤 행적을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셨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끝,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와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혹에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소문, 또 기근과 또 전염병이 유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왕의 그 천국 잔치에 오시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나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저런 세상의 핑계를 가지고 왕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밭을 사고 또 소를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부와 명예에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왕자에 오셔서 하나님 앉아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시죠? 저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부와 명예에 이렇게 주님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다. 모든 뜻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하지 않은 이 나라의 민족,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뼛속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현실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예배자처럼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을 나가면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이 모든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거룩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자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줘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동거하고 싶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렇게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음성을 들어다오. 내 말을 들어다오.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싶어. 너와 얘기하고 싶어. 이 음성을 들어야 돼. 귀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우리의 보좌를,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물건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물음을 주 앞에 수없이 드리는 것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 묻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좀 힘이 들겠지만 우리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예수님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한국교회가,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며 예수님을 회복하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 앞에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